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가위원회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가대는 여러분이 항상 보시듯이 대예배 때 이 목사와 더불어 예배를 함께 이끌어가는, 예배를 함께 섬기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성가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왜 교회 대예배 때 항상 성가대가 있는가? 이것은 성가대가 그저 예배를 돕기 위한, 또 예배가 좀 더 아름답기 위한 그러한 수단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가대를 중세 카톨릭 교회 전통에서 미사곡 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가대의 기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분부하신, 명령하신 바로 그 출애굽 시대 광야 시절까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리고 12지파로 구별이 됩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직분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를 집전하는 그 레위 지파는 그 예배에 대한 역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예배를 직접 집전하는,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 자체입니다. 둘째는 성가대였습니다.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자마자 성가대가 세워지고 임명되고, 그리고 봉사할 것을, 그리고 예배를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가대는 제사장과 더불어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가대를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성서적인, 그리고 교회 역사적인 전통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그때 제사, 즉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제사장, 즉 오늘날의 목사와 더불어 성가대가 따로 있었고, 성가대와 지휘자가 있었고, 그 성가대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온 회중이 함께 찬양으로, 함께 노래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러한 성가대의 모습은 근대 교회 음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광야 시절부터, 예배 공동체의 첫 출발부터 성가대의 모습이 이어져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50편, 시편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0편에 보면 성가대의 모습이, 그리고 성가대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항상 야자로 끝나면 그게 여호와라는 의미인데,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성소에서,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광야 시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옮겨 다녔기 때문에 성전, 즉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고, 성막, 즉 거룩한 텐트를 세워서 머무를 때 성막이 여기 있다가 또 이동하면 성막을 걷어서 다른 곳에 세우고, 또 이동하면 그 성막을 걷어서 그 텐트를 거두어서 머무르는 곳에 세웠던 것이,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곳은 성소, 즉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즉 성막이든 성전이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곳이 성소입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 너의 선 곳,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선 곳은 또한 성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그곳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기에 그곳이 성소입니다. 즉 성막에서, 성전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성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하였을 때, 바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그저 제사장이 집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가, 지휘자가, 그리고 함께 온 회중이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할 것을 오늘 성서 본문은 이미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배 드리고 있는 이 성가대의 기원이 이렇게 광야 시절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성가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노래만 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악기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 그리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짧은 세 절의 성서에서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제금, 그리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 무려 8가지의 악기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 드릴 때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피아노가 있고 바이올린이 있고 비올라가 있고 첼로가 있고 플룻이 있고 클라리넷이 있고 이러한 각가지 악기가 함께 성가대와 더불어 찬양하는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앙상블, 그리고 좀 더 규모가 클 경우에 오케스트라, 그 출발의 기원은 이렇게 광야 시절까지 예배 공동체가 세워진 바로 그 첫 출발부터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0편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호흡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생명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 150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은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은 찬양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찬양할 때 성가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라고 하니까 적어도 광야 시대라고 한다면 굳이 따져본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한 3400년 전입니다. 그 오래전에 찬양을 했으니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노래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지금 우리 성가대의 모습과 그때 그 성가대의 모습이 거의 일치하게 정확합니다. 지금부터 시편에 나타나 있는 가장 처음부터 시편 4편부터 몇 가지 헤딩을, 그 앞무리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시편이 아니라 이 시편 하나하나가 성가 곡이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에 성가대 악보가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제4편 헤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대로 띄워주세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런데 이 시는 인도자, 여기에서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은 이 인도자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choir master 또는 번역에 따라서 director of music이라고 딱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을 보신 분은 영장으로 혹시 그 말이 기억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영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에 합창단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국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국악이 어디 합창이 있었습니까? 지휘자가 우리 국악에 있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 이게 콰이어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디렉트 뮤직도 있는데 이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리를 인도하는 장, 지도자이다, 우두머리다. 그래서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개역 개정에는 조금 더 편하게 인도자라고, 인도자인데 무슨 인도자냐면 성가대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어서 그 시를 가지고 인도자를 따라서, 자, 성가대도 지휘자 따라 노래하고 온 회중도 지휘자 따라 노래해서
무엇에 맞췄냐면 악기는 현악에 맞춘 이 노래, 이것이 시편 4편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편 시가 아니라 하나의 성가대 악보로서 회중과 성가대가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곧바로 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편의 헤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시를 가지고 인도자,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아까는 현악이었죠? 이번에는 관악, 악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반주는 이번에는 관악으로 해라. 이 음악에는, 이 노래는 현악보다 관악이 어울리니까 관악에 맞춰서 힘있게 찬양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6편의 헤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편의 헤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역시 다윗이 지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현악의 8째 줄에 맞추어라. G선상의 아리아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오직 G선상에서만 계속 활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악의 8째 줄에 음을 맞추어서 그렇게 노래하라. 그 옛날에 이렇게 정확한 지문이, 그 헤딩이 있었던 것입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다윗의 시가연. 시가연은 뭘까? 시가연은 우리는 지금 뭔지 모르지만 노래의 곡조입니다. 다윗의 시를 시가연의 곡조에 맞추어서, 그리고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그리고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기에는 곡조가 무엇이라는 것이 등장이 됩니다. 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 깃딧은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악기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역시 하나의 곡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벌써 이 곡조에 맞추어라 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랍벤에 맞춘 노래. 이 뭇랍벤도 역시 곡조입니다.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는 정선 아리랑, 아리랑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경기 아리랑이 있는데 다 그 곡조가 다르듯이 우리는 그게 모르지만 시가연, 뭇랍벤, 깃딧, 그러면 지휘자도 알고 성가대도 알고 회중도 알고 있는 그러한 곡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쭉 이 시편을 보면 이것들이 그냥 시가 아니라 예배에서 온 회중이 성가대를 따라 함께 부르는 찬양곡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음악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이름이 두 개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에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 이름은 항상 작사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름은 항상 작곡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악보이든지 반드시 키 시그니처와 타임 시그니처, 그리고 템포 시그니처가 있는데, 그걸 보면 이걸 어떤 분위기라는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 이렇게 헤딩을 주어서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노래 부르고 어떤 곡조로 부르라, 이것을 다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성가대가 그 옛날부터 음악적인 감각을 가지고, 화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가대의 음악적인 이론을 여러분께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 바로 이렇게 교회 역사와 더불어 예배 공동체 역사와 더불어 시작한 이 성가대의 원리를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가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일찍 오는 부서가 성가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가는 부서는 재무위원회인데, 그런데 이 성가대가 가장 일찍 와서 연습하고, 그리고 재무위원회를 제외하면 가장 늦게까지 또 연습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을 주일날 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가 어떤 성가대가 좋은 성가대냐면은, 음악 수준이 정말 뛰어난 성가대,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하지만 음악 수준이 가장 뛰어난 성가대가 가장 좋은 성가대는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성가대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성가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성가대, 우리 교회 성가대 참 귀한 성가대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이고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항상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찬양으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가대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가대는 본질적으로 성가를 부르는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음색과 그리고 음역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소프라노를 하시고 어떤 분은 알토를 하시고 어떤 분은 테너를 하시고 어떤 분은 베이스를 하시고 어떤 분은 소리가 안 내도 앉아 계셔가지고 어떻게든 참여하십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각각의 소리를 내는 것, 그런데 그 각각의 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래서 합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성가 합창의 아름다운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고 각기 다른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합창, 하나의 성가 찬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가대가 소리를 내는 곳이니까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리를 내기 전에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먼저 바로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하고 정성 들여 들어야 하고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그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먼저 성가대는 들을 줄 아는 분이 성가대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창의 그리고 성가의 역설입니다. 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런데 맨 처음 해야 되는 일은 그것은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창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우선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먼저 지휘자를 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가대가 모이면 지휘자가 음을 한번 쭉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 지휘자가 소리를 내어줄 때 그 소리를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들어야 합니다. 내 옆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 파트를 듣고 그리고 다른 파트도 듣고 나아가 전체를 듣고, 그리고 그 소리에, 바로 그 전체 소리에 내 소리를 조화롭게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음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목소리 내는 데 집중합니다. 내 목소리 내기도 바쁘고 내 악보 보기도 바쁜데 남의 소리 듣고 남의 파트 듣고 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그게 가능해집니다. 적어도 지휘자 소리 듣고 내 옆 사람 소리 듣고 내 파트 소리 듣고 전체 파트를 들을 줄 아는 귀가 비로소 열릴 때, 그때 제대로 된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테너 소리 내시는 분, 어떤 분은 베이스 소리 내시는 분, 어떤 분은 소프라노 소리 내시는 분, 어떤 분은 알토 소리 내시는 분, 이렇게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삶의 배경과 각기 다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분들이 함께 모인 곳이, 이곳이 바로 신앙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분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런데 각기 다른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공동체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신앙공동체는 영적인 합창단입니다. 우리가 각기 모여서 각기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합창을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하기에 우리는 영적인 합창단 성가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다른 영혼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룬 합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것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가대원들이 지휘자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소리를 조율하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같이 따라내야 합니다. 듣는 연습이 안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이 너무 번잡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해서 세상 일에만 너무 내가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 삶의 모습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합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우리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옆에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부서, 다른 사역자들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내 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교회 전체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내 소리를 조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음입니다. 화음이 있는 곳에 합창의 아름다움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남의 소리를 교회에서도 타인의 의견, 다른 부서, 사역자들 소리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귀 기울이고 그리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남의 소리를 들을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가 그 화음을 맞출 수 있는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는 근본적으로 연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찬양입니다. 연주는 사람이 듣기 위해서 그리고 연주자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공연하는 것이 그것이 연주입니다. 성가대 연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근본적인 정신은 성가대는 우리 회중을 위해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가대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성가대는 음악적인 수준이 높은 성가대가 가장 좋은 성가대는 아닙니다. 음악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건 세상적인 그리고 그것은 이 교회가 아닌 이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 그러한 일입니다. 교회 성가대에서는 무엇보다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성가대가 광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긴 역사가 있는데 무려 3,400년의 역사가 있고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는데 그때도 성가대 지휘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도 악기가 있었고 악기 연주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도 성가대가 있었고 그리고 함께 회중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이런 기본적인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그 긴 성가대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잘해본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마음 중심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왜곡되었을 때 성가 역사상 그리고 교회 역사상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비극은 중세 유럽에 만연하였고 특별히 17세기에 아주 엄청난 그 비극적인 모습이 특별히 이태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가대에 소프라노, 알토, 그리고 테너, 베이스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카운터 테너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음악에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카운터 테너를 직접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습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카운터 테너를 여러분 들어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평생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카운터 테너는 요즘도 듣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오라토리어, 특별히 핸델의 메시아곡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올 뿐이지 그나마 어떤 데는 그나마 아예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거의 있지도 않고 여러분 평생에 직접 들어볼 일도 거의 없지만, 그런데 중세 아주 흔했던 것이 바로 이 카운터 테너였습니다. 이 카운터 테너가 뭐냐면, 지금은 성가대 이렇게 반이죠. 예전에는 중세에는 이 근대에 오기까지 성가대에는 여자가 설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감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어디 여자가 성가대를 서느냐? 잠잠하라. 남자만 선다. 이래가지고 중세 성가대는 남자만 있었어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소프라노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 고음을 처리할 이 음색이 남자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빈 소년 합창단이 있고 영국에 가면 칼리지마다 좋은 소년 합창단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년들이 아름다운 소프라노 목소리를 막 냅니다. 이 화음, 이 블렌딩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중세에 교회 성가대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는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소프라노를 갖다가 이 아이들을 세워봐야 이 성량이 너무 딸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거룩한 강대성에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교회 역사이고 오늘 성가대 헌신예비이고 또 성가에 대한 것이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조금 민망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 합창단에서 소프라노 음색을 잘 낸 애들을 선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세를 시켰습니다. 거세를 시키니까 애가 자라면서 이 목소리가 변성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소리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거세를 당했으니까 변성기 없이 가니까 그 어렸을 때 그 고음의 아름다운 음색을 그대로 지니면서 애가 커지니까 폐활도 커지고, 그래서 음색은 고운 여자의 소프라노인데 성량은 남자의 힘 있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카운터 테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카운터 테너는 모두 다 거세당한 남자였기 때문에 거세당한 남자라는 이 테러로 그 카스텔라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카스텔라토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강제적으로 시켰는데 그 뒤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거세시켜가지고 성가대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그 기록이 정확한지 틀린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기록이 보면은 이 17세기에 이 카스텔라토가 가장 많이 유행했는데 이태리에서만, 그래도 음악하면 역시 이태리인데 이태리에서만 한 해, 17세기에는 한 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과장하기를 바랍니다. 6,000명 정도가 이렇게 한 해 어린아이들이 이 카스텔라토가 되기 위해서, 카운터 테너가 되기 위해서 거세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성가를 기뻐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성가 찬양을 아름답게 받으셨을까?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당 성가대가 최고다, 너네보다 우리가 더 낫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교인들을 즐겁게 해줬을지 몰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자꾸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 그때 오히려 그것은 큰 비극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아픔과 그리고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물론
저기 드물긴 하지만 카운터 테너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카스텔라토가 아니라 이 발성 연습을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아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사에서 이제 그러한 비극은 더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작은 비극들이 있기는 합니다. 성가대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성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찬양에 이 재능이 없기 때문에 참 성가 아름다움에 굉장히 저는 인조합니다. 그런데 성가대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튀는 소리입니다. 남 무관하게 혼자 탁탁 튀는 소리. 성가대에서는 절대로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자신을 그 전체 소리에 숨겨주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화음이 마치 소금물처럼 녹아서 전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가대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성악하신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은 굉장히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면 성합창할 때 전혀 그 소리가 튀지 않아요. 분명히 굉장히 아름답고 성량도 풍부한데 전체 찡인과의 블렌딩이 돼가지고 같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 곡 중에 솔로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강하게 높은 고음으로 오직 혼자 있는 것처럼 풍부한 성량을 내는데, 야, 어떻게 저분이 저 소리를 내면서 저렇게 조용하게 있었을까?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할 때는 강해야 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합창에서는 나는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 주장, 내 소리가 탁탁탁 튀면은 그것은 실패한 성가대, 실패한 합창단, 실패한 공동체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합창단입니다. 합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음입니다. 맞춰야 합니다.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지휘자를 따르듯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옆에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맞추는 영적인 화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가대만 합창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의 합창단입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서로의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함부로 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 합창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